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합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었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었는데 그 첫 열매가 밀과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그 밀과 보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맥주절 맥주 감사 예배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왜 그러면 맥주절로 감사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1년에 2번씩 맥주절과 추수감사절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는 감사절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예수 믿는 초대 교인들이 핍박받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책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처하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를 족하며 탐심을 갖지 말고 만족하며 살아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오늘 성경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 공고함, 염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두고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소홀히 하지 않고 그냥 놓아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는다는 뜻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바꾸면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 책임진다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코, 더 놀라운 일이죠. 결코가 무슨 뜻인가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절대로 예외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널 절대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버려 우리를 끝까지 철저하게 책임지시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광야는 말 그대로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홀로 사는 것 같은.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매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을 때마다 하나님은 매일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그 추위 가운데 불 기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냉당반 자동 시스템이 그 광야에서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옷을 충분히 가져오지 않아도, 여벌이 옷이 없었을지라도, 신발을 엑스트라 여유가 없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 신명기 8장 4절에 기록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실 주임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였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상냥하게 이쁘게 이쁜 짓만 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날마다의 은혜 가운데 예절도 없고 도리도 없고 인격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아나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 어쩌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존심은 내세우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지, 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밖에 없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그래서 더 믿음과 신앙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아멜렉이라는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군대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군대, 전쟁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거기에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사람만 겨우 있는 거예요. 오합지졸. 이 전쟁은 하나하나 백전백패입니다. 왜냐하면 아멜렉 군대는 잘 훈련된, 전쟁의 경험도 있는 최신 무기로 무장한,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마나 지는 겁니다. 지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고 이제 전쟁에 나가요. 아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이깁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겼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여러분, 절망과 낭만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날마다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손을 못 대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모세에게만 그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만, 한때만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는 영원토록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뒤이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누구와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아니면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해서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리기도 하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잘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갈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내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내가 갖고 있는 열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약속에 따라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우리를 돕는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죠?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곤란을 당해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통 가운데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은 히스기야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중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공을 합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세계의 정복을 꿈꾸는 왕이 유다, 힘없는 유다, 그 작은 나라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싸울 힘이 없으니까 조공을 바칩니다. 항복,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아서 조공을 드려요. 그런데도 산헬립 마음에 양이 안 차요. 그깟 금은 정도가 안 되고 유다를, 이스라엘을 다 통째로 삼키고자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비웃습니다. 할 방법이 없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산헬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 나라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 주시옵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18만 5천 명 군대를 갖고 예루살렘을 치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능히 있어서,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18만 5천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어느 한 부모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었어요. 말 못하는,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귀신이 들려 조금 걷다 보면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바닥바닥 깔고 몸이 뒤틀리고 몸이 막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아이는 그렇게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귀신이 걸려서 백방으로 부모님이, 이 부모가 그 아이를 치료했지만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모의 기도를 듣고 그 아비의 기도를 듣고 불쌍히 여겨 그 귀신에게 꾸짖어 이야기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는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 아이가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막막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분이고, 예수 믿는 자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우리와 함께하세요. 헬퍼, 우리를 돕는 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시고 변론하시고 중재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형편에 따라 바뀌잖아요. 좋을 때는 의지하기도 하고, 안 좋을 때는 떠나기도 하고, 좋을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안 좋을 때는 강팍하여 그 마음이 주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쉬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 삶 속에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 할 때만 도와주는 줄 알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 때만 도와주는지, 당연히 하나님이 주의 일할 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일할 때도 도와주십니다. 아니, 직장 일에도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도와줍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을 때도 도와주십니다. 뛰어갈 때도 도와주시고 걸어갈 때도 도와주십니다. 운전할 때도 도와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좋을 때만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나쁠 때도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혜가 풍성할 때도 돕지만 지혜가 부족할 때도 도와주십니다. 물질이 풍성할 때도 도와주시지만 물질이 없을 때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도 도와주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도 도와주십니다. 앞에서도 도와주시고 뒤에서도 도와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나를 돕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져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2절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약속,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욥기 34장에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고보서 1장 10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토록 동일하신, 한번 계획한 것은 영원히 그 뜻을 이루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고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자녀. 그런데 그 자녀를 바치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제물로 드리러 갑니다. 그러고는 그 자녀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죠. 내 자녀를 아끼지 아니하니. 그러고는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택한 백성에게 뭘 약속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러고는 그 약속을 지키세요. 야곱이 자손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430년이 지난 이후 남자 장정만 60만, 남녀 다 해서 200만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약속한 약속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다고 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직전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혈기가 넘쳤죠. 수제자답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제일 먼저 나와서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의기왕성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의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직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을 땐 자기가 신앙생활 모든 걸 다 할 것 같죠. 여러분, 신앙은 말씀에 따라 하는 겁니다. 자기 의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부인하고는 자기 직업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갑니다. 낙심하고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번 선택한 자는 끝까지 놓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살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때로는 주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길로 가도록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그래서 어떤 날은 굉장히 성령 충만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열심을 갖고 일할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일 다릅니다.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변화무쌍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되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의 마지막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오늘 모든 성도에게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동일하신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책임지며 밤낮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